영원한 형벌과 영원한 심판 가운데에서 세세토록 슬피 울며 이를 갈아야 마땅한 인생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발견해 주시고 또 사랑해 주셔서 우리의 죄악의 대가대로 심판받는 것을 기뻐하시지 아니하셔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친히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기까지 복종하심으로 우리를 향하신 사랑을 드러내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 또한 하나님 나라의 귀한 신부로 삼아 주셔서 이제 이 세상 가운데에서 참 목적과 참 소망 가운데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목적 없이 살아가지만 우리는 참 목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들 가운데 살다가 오늘 또 이렇게 형제 자매 모이는 귀한 자리를 또 허락해 주셔서 이곳에 함께 모이게 됩니다. 주님, 이 시간들이 하나님 안에서 소중하고 또 귀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전하는 자의 생각과 또 전하는 자의 마음 가운데에 깨닫게 하시고 또 아시게 하셨던 것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눌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한 성경을 공부하고 함께 살펴볼 때에 우리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그동안에 경험되어지고 또 깨달아지고 또 알게 되어졌던 것들 안에서 연관되어지고 더 많은 것들을 깨달아 마음 가운데 담고 돌아갈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바른 지식과 또한 판단은 내 생명을 살리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려내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아는 참 지식이 왔고 이후에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지식들이 우리들 안에 가득 채워질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들이 더 이어질 줄로 압니다. 오늘 이 시간이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귀한 시간 함께 해 주셔서 귀한 시간들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네, 날이 더워서 그냥 위에 옷을 벗고 한번 올라와 봤습니다. 네, 시원해 보이나요? 네, 저는 시원해서 좋습니다. 근데 그런 것 같아요. 살다 보면 갖춰야 되는 것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안에서는 우리가 하나씩 벗어가는 삶들을 살아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가는 삶들을 살아야 되는데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 우리가 하나씩 예수 그리스도의 옷에다가 하나씩 자꾸 걸쳐가는 그런 시간들을 많이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못하고 내 모습들이 많이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옷, 또 엄마의 옷, 또 회사에서는 자기의 직분에 맞는 옷, 이런 옷들 때문에 체면치레하고 또 자기의 모습들을 나타내려고 하다 보니까 관계가 오히려 많이 깨지기도 하고 또 힘들어지는 것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옷을 벗으면 참 이렇게 좋은데 또 아무 때나 벗어서는 또 안 되잖아요. 때나 시기나 또 구성원 간에 공감대가 있어야 되는 것처럼. 그래서 옷을 벗었는데 참 말이 많네요. 그런 생각을 잠깐 옷을 벗으면서 한번 해봤습니다. 이게 뭔 말인지 아세요 혹시? 띄어쓰기를 안 하니까 정말 우습죠. 기다리던 데이트 그 말이거든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도 있어요. 지금 기다리던 데이트 이렇게 되죠. 근데 띄어쓰기를 제대로 하면 기다리던 데이트 이렇게 되거든요. 이게 띄어쓰기가 굉장히 중요하죠.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오늘이 우리 성도님들이 기다리던 찬양 예배의 시간인데 갑자기 이렇게 이제 바뀌었기 때문에 그 생각이 나서 잠깐 옛날에 우리 학교 다닐 때 이거 참 많이 했거든요. 이거 우심깜뽀라는 말도 많이 썼고 우심깜뽀 뭔지 아십니까? 모르면 한번 숙제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심깜뽀가 뭔지. 옛날에 그런 단어들 참 많이 알았었는데 지금 이제 많이 잊어버린 것 같아요.
자, 오늘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야고보서 한번 뒷부분들을 더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야고보서 5장 지난번에 1절부터 쭉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고요. 오늘은 그 이후부터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야고보서 5장에서 중요하게 살펴봤던 그 초점이 6절이었죠.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면 6절이었습니다. 그러니까 6절의 얘기를 하기 위해서 1절부터 부한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었고 여러 가지 얘기들을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6절에 보면 너희가 옳은 자를 정죄하였도다 또 죽였도다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서는 어떤 내용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2000년 전에 있었던 요 시점으로 봤을 때는 2000년이 아니겠지만 지금 우리가 보는 시점으로 봤을 때에는 2000년 전의 십자가의 사건을 떠올리는 듯한 이 시대로 이야기한다면 어쩌면 유대인들이 죽였던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들을 떠올리면서 마치 삶들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의 삶들 가운데에 그리스도에게 순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에게 반응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그 삶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그리스도인들의 삶들 그런 삶들을 가리켜서 마치 무엇과 동등하게 취급하고 있는 걸 볼 수 있냐 하면 마치 예수님 때에 유대인들이 시기로 예수를 죽였던 것처럼 그렇게 동일하게 취급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무런 반항을 하지 않고 아무런 대항도 하지 아니하고 십자가에 넘겨졌던 그 모습들을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우리의 삶과 우리의 것들이 부해질 때 내 것이 부해지고 내가 이 세상에 마지막 날 도살의 날에 우리의 마음을 살찌우고 이 세상에 불타서 사라져버릴 때에 없어질 그 재산들 또 재물들을 쌓는 그 삶들을 보면 언제 우리가 그 것들을 채우고 또 쌓고 그렇게 하는 삶들을 살게 되느냐 하면 어떤 때냐 하면 6절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왜 그런 삶들을 사느냐 하면 우리 안에 옳은 자를 정죄해버리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또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대항하지 못하도록 그가 일을 하지 못하도록 드러내지 못하도록 그러한 삶들을 살 때에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는 1절부터 5절까지의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나타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것들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세상의 것들에 대한 욕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형제 자매를 위해서 물질과 시간과 모든 것들을 쓰기보다는 나와 내 가족들을 위한 시간들을 보내는 데에 더 빠를 수밖에 없다는 것들을 이 야고보서를 통해서 교훈으로 주고 있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그리스도가 정죄되지 않고 그리스도가 죽지 않도록 우리들 삶들 가운데 그리스도가 살아서 움직일 수 있도록 우리는 늘 우리들 심령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를 인지하고 느낄 수 있는 그러한 삶들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겠다라는 생각들을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7절부터 시작해서 11절까지 성도들의 인내가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의 강림이 가까웠다. 그래서 7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또 8절에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보시면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우리가 복된 자고 우리가 지금 기다리고 있는 게 있습니다. 길이 참고 기다리는 게 있죠. 우리 성도님들은 뭘 기다리고 있습니까? 제가 기다리는 것과 우리 성도님들이 기다리는 게 같습니까? 같을 겁니다. 다르면 문제가 있겠죠. 오늘 날씨가 어떻든가요? 정말 누구 말만 맞다나 진짜 머리가 그냥 벗겨져 버릴 것 같은 대머리가 될 것 같은 그런 날씨죠. 근데 이 날씨도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또 주셨겠죠. 한 과정들이죠. 우리 인생의 삶들도 보면요, 사계절이 있는 것처럼 또 더위가 있고 추위도 있고 아주 극한 더위와 아주 극한 추위가 찾아오고 또 봄날처럼 따뜻한 시간들이 찾아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찾아오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고 날씨도 그렇고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무엇을 배우게 되느냐 하면 농부가 여기 열매를 바라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는 것처럼 우리들 인생들 가운데에서도 이 기다림, 그리고 11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인내라는 것,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참 필요한 것 같습니다. 세상의 인내는요, 그 결말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금 뭘 바라보고 가고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게,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는 게 잡을 수 있는 걸까요? 잡았다고 생각하고 집에 가둬놓았다고 생각을 하고 자기가 소유했다고 생각하지만 아무것도 가지고 갈 수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아까 5장 1절부터 시작해서 5절까지의 삶을 산다면 우리도 여전히 무엇을 모아놓을 수밖에 없느냐 하면 녹슬 수밖에 없는 것들을 우리는 여전히 모아놓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내하고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면서 기다리는 것은요, 무엇이냐 하면 주님 오시는 것을 기다리는 겁니다. 주님이 오셨을 때에 그 주님의 마음에 합당한 사람이 되는 것, 그리고 그 주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사는 것, 그것 때문에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때로는 인내가 필요하죠. 때로는 고통도 필요하고 때로는 어려운 시간들이 지나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모든 여정들이 우리에게 누구를 더 반갑게 맞이하게 하는 과정들이냐 하면 그리스도를 반갑게 맞이하는 과정들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우리가 신랑을 기다리는 그 기다림 길이만큼 더 반가워지는 것처럼 우리가 아가서에서 술람미와 솔로몬의 그 사랑의 관계들을 통해서 우리가 신부가 신랑을 얼마나 그리워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처럼, 그리고 그 신부는 신랑이 오기까지 길이 참고 기다리죠. 그 기다림의 길이가 길면 긴 것만큼 그 사이에 무엇도 많겠어요. 많은 유혹들도 많을 겁니다. 왕이 마음에 들 정도의 미모였다면, 또 모습이었다면 옆에서 그 뭐라고 표현해야죠? 직접된다 그래야 되나요? 그런 남자들이 수없이 많을 겁니다. 이미 왕의 여자로 인정된 뒤에도 아마 수많은 남자들이 그를 넘어뜨리려고, 그를 소유하려고 수많은 애를 썼을 겁니다.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신랑하고의 너무나 반가운 랑데뷰, 마지막 그 만남을 가질 것인데 그 만남에 있어서 우리가 기쁘게 만나지 못하도록 그 신부의 삶을 더럽히려고 하는 악의 영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우리를 신부라고 하는 그 신분에서 우리를 무너뜨릴 수는 없지만 우리의 삶을 망가뜨려서 신랑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서게 할 수는 있습니다. 사단은 전문 사기꾼. 여기서 많이 들어보셨죠? 우리 유은 전도사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그 말씀하시죠. 사단에게 우리는 잘 속을 수밖에 없습니다. 6,000년 동안 긴 역사들 안에서 전문적으로 속임수를 베풀었던 자죠. 그래서 우리는 깜빡 속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속아 있을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 것 가운데에서 무엇을 하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는 얘기를 합니다. 이때 예수님이 정말 가까웠을까요? 요 얘기가 언제부터 한 겁니까? 예수님이 가시고 나서 얼마 되지 않았죠. 불과 20-30년도 안 된 그 시점에서 예수님이 오실 시점이 아직도 멀었지만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냐 하면 주의 강림이 가까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의 선진들은요, 한 번도 주님이 먼 훗날 오실 거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금 이 순간 오늘 주님이 오실 것이라고 간절한 소망 가운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들은 지금 가지고 있는 것들이 중요하지 않았고 머지않아 오실 그 주님 앞에서의 모습이 훨씬 더 중요하고 소중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의 나의 모습이 아니라 주님 앞에 섰을 때의 나의 모습을 생각해보고 살아가는 삶들이 분명히 필요할 겁니다. 그러면서 11절에 누구를 이야기하느냐 하면 욥이라고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이야기하면서 욥의 인내를 들었고 또 결말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오는 수많은 일들이요, 때로는 우리의 믿음을 넘어뜨리려고 하는 사단의 유혹과 괴계라는 사실들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때로는 그것을 우리의 믿음들을 더 굳건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탄탄하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허락하는 것들을 봅니다. 욥기의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인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무엇은 해야 하지 마라, 무엇은 해야 하지 마라 하면서 하나님의 그 믿음의 시련들을 허락하시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에게도 그런 믿음의 시련들이, 삶의 시련들이 있습니다. 구원함을 받기 전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는 시간들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버려져 있었을까요? 구원함을 받고 난 이후에 내가 뒤돌아봅니다. 보면요, 모든 걸음걸음들 하나하나가 누구의 인도하심이고 누구의 계획하심이냐 하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인도하심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때로는 나에게 이 세상에 있는 것보다 더 큰 구원을 허락하시기 위해서 나를 미말에 두기도 하고, 나를 고통 가운데 두기도 하고, 나를 부끄러운 가운데 두기도 합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마음이 낮아지게 하고 겸손하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 마음 가운데 고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일하셨던 것들을 우리는 체험하게 됩니다. 알게 됩니다. 욥기는 그러한 것들을 쭉 서술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삶들 가운데에는요,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까지 수없이 많은 일들이 우리에게 오고 가고 할 겁니다. 오늘 이기고 승리했다고 해서 두 번 다시 그 일이 오지 않느냐? 또 온다는 사실이죠. 오늘 실패하고 져버렸습니다. 원망 가운데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들로 삽니다. 그런다고 해서 사단이 두 번 다시 그 일을 하지 않느냐? 사단은 나에게 그것이 약점인 줄 알고 계속 파고듭니다. 자,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것들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을 어디서부턴가 얻어야 한다는 사실이죠.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들이 우리에게 없는 것을 압니다. 우리에게는 사단과의 싸움에서 백전백패한다는 걸 압니다. 우리가 사단하고의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은 단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과 그리스도의 그 심령과 그리스도의 것이 내게 와야만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2절에 보시면 맹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 말씀하셨던 그 맹세에 관한 내용들을 한번 또 비교해서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오늘은 13절부터 쭉 나와 있는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번에 제목을 정할 때 기도의 능력과 권능, 이렇게 한번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자,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여기 좀 중요한 단어들의 13절부터 보면 고난당하는 자, 14절에 병든 자, 또 15절에 병든 자라고 되어 있고 후반절을 보시면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절에 이러므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과관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13절, 14절, 15절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총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과 연관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그래서 의인이 기도하고 간구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이냐 하면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래서 의인은 누가 의인입니까? 의인 그러면 누가 의인입니까? 그렇게 물으면 옆을 자꾸 돌아보거든요. 우리 교회에 열심히 사는 성도 뭐시기, 우리 교회에 누구, 믿음의 힘으로 살았던 누구, 유명한 선지자 누구,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의인이 누구예요? 감히 자기 자신을 이야기를 못해. 나라고 이야기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실은 이 의인이 누굽니까? 나예요, 나라는 사실이죠. 내가 누구냐 하면 의인이에요. 그런데 내가 의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려고 할 때 누가 내 마음 안에서 송사합니까? 지금 나 같은 놈이 너 지금 어떻게 지금까지 삶을 살았는데 너가 의인이야? 야, 지나가던 개가 배꼽 잡고 웃겠다. 개가 배꼽 잡고 웃으면 얼마나 웃은 일이겠어요? 이거 볼만한 일이겠어요? 그런데 성경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내가 의인이죠. 내가 어떠한 삶을 살았든지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인쳐주셨느냐 하면 의로운 자로, 거룩한 자로 인쳐주셨다는 사실이죠. 그것을 믿을 때에 그것이 누구 것이 되느냐 하면 내 것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누구냐 하면 실은 의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무엇을 먹었던 기억들이 우리 안에 강하게 있냐 하면 선악과를 먹었던 기억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여전히 성도들을 바라볼 때 뭘로 바라보죠? 선악과를 먹었던 그것들 안에서 바라보는 겁니다. 자, 머시기 형제는 이거는 참 좋은데 이거는 참 못 써. 딱 뭘로 나눈 겁니까? 좋은데 나쁜데. 그렇죠? 참 좋아. 그런데 참 이것은 안 좋아. 자, 이것은 생명을 얻은 사람의 모습입니까? 여전히 사단에게 잡혀져 있는 모습입니까? 내가 의인이 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져서 내가 어떠한 모습이든 내가 어떠한 생각을 하든 내가 어떤 형태에 있든 어떤 상황에 있든 하나님은 나를 의로운 자로 보신다. 이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앞에 바른 믿음을 소유한 자의 모습이죠. 그러면 이게 뭐냐 하면 생명과를 먹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생명과를 먹은 사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하면 정죄하지 않습니다. 옳고 그름에 대한 관심이 없어요. 생명을 얻은 것에만 관심이 있죠. 저 형제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은 사람인데 저 형제는 그리스도의 피칠이 된 형제인데 이걸 보는 게 뭐냐 하면 생명과를 먹은 사람의 모습이죠. 우리가 처음 구원받고 나면 교회 안에 들어와서 보면 어때요? 교회가 뭐 같아요? 천국 같아요. 형제 자매들이 화장실에 가서 볼일도 안 보는 것 같아요. 그렇게 정말 거룩하게 보였던 성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뭐가 보이기 시작을 해요? 흠이 한두 개씩 보이기 시작을 하네. 그리고 이제 뒤에서 살짝 그 흠을 이야기하면 재미가 있어요, 없어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몰래 먹는 떡이 어때요? 맛있어요. 잘 넘어가요. 자, 그렇게 바뀐다는 거죠. 결국은 무엇으로 돌아가는 것이냐 하면 우리들 10년 가운데 선악과를 먹었던 그 모습들로 돌아가는 것들을 봅니다. 그래서 우리들 마음들이 그런 것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생명과를 먹는 과정들이 계속 있어져야 되겠죠. 그래서 이 의인이라는 것은 누구를 두고 이야기하는 거냐면요. 우리 성도님들을 두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의인이 무엇 할 수 있다는 겁니까? 오늘 이 야고보서에서 우리가 오늘 하나 딱 잡고 가야 될 게 뭐냐면 13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18절까지 안에서 하나 잡고 갈 수 있는 게 뭐냐면 의인의 기도는 어떻게 된다? 역사하는 힘이 크다. 그러면 이 말은 누군가의 기도가 힘이 크다 그런 말이 아니라 누구의 기도가요? 나의 기도가 크게 능력을 나타낼 수 있다. 그 말의 의미이죠. 자, 그러면서 어떤 인물을 한 사람 예를 들었습니까? 엘리야라는 한 인물을 이야기를 했잖아요. 자, 이 엘리야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17절에 엘리야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다. 나와 똑같은 사람이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엘리야라는 사람이 특별한 사람이 아니다. 근데 우리는 엘리야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으로 보죠? 엘리야라는 사람이 대단한 사람으로 보는 거죠. 얼만큼 대단한 사람. 여기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자, 기도한 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안 왔어요. 17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구약 열왕기 상에 나와 있는 사건을 이야기하면서 상기를 시키면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왔어요. 누구의 기도를 통해서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러면 이 엘리야의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서가 지금 하고자 하는 말의 의미가요. 여러분들이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요. 근데 무엇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는 거예요. 자, 비가 안 오는데 기도를 쓸 겁니까? 또 여기 18절에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비가 내리게 하는데 그 기도를 쓸 겁니까? 아니죠. 엘리야가 썼던 그 기도를 어디에 쓰라 그 말이에요? 무엇 하는 데 쓰라 그 말이에요? 읽었으니까.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까? 그렇죠. 성도를 위해서 하라는 것이죠. 바로 옆에 있는 내 몸의 일부인. 형제 자매는요, 실은 누구냐 하면 내 몸의 일부입니다. 어느
형제나 자매를 손가락질하고 욕하는 것은 마치 무엇을 하는 것과 똑같으냐 하면 내 몸의 일부를 망치로 놓고 때리는 것하고 똑같아요. 이렇게 제가 말은 참 잘하죠. 이거 말 맞다나 열린 입이라고 말은 참 잘합니다. 근데 저도 그렇게 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때로는 뒤로 돌아서요, 뭐 하느냐 하면 망치를 들고 발가락을 멍이 들도록 막 때리고 있습니다. 엄지발가락도 때리고 새끼발가락도 때리고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아이고, 니놈 발가락은 왜 그렇게도 못생겼냐, 무좀도 있어갖고 냄새도 나고 때도 끼고 그러면서 망치로 사정없이 탕탕 때렸었죠. 근데 실은 누구 때리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성도를 두고 어느 성도 말이야, 저 성도 누구 말하, 그렇게 말하는 그것들이 실은 누구를 말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근데 잘 알아요. 이렇게 잘 압니다. 그런데 막상 나에게 대해서 그렇게 해오지 않으면 상관이 없지만 그 문제가 당면하게 내 문제가 되면 어떻게 돼요? 내 문제가 되기 시작을 하면 그때는 객관성을 잃게 되면서 주관적인 사람이 되죠. 그리고 나도 똑같은 사람이 되어져서 같이 욕을 하고 있는 모습들을 봅니다. 결국 아까 우리가 야고보서 5장 6절에 기록하고 있는 것처럼 내 심령 가운데에 옳은 것을 붙들어주는 그분이 계시죠. 그분이 살아계시면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사느냐 하면 망치질을 하지 않습니다. 혹 망치를 들었다가도 혹 마음에 안 드니까 톱을 들어서 잘라버리려고 하다가도 어떻게 합니까? 저는 간혹 교절하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교회 가운데에서 출교를 할 수 있는 죄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세상은 어떤 방법을 쓰느냐 하면 사회에서 격리를 시킵니다. 살인범이라든가 독한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그 사회 가운데 있을 수 없도록 격리를 시킵니다. 교회도 세상의 방법처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이 교회는 나오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을 씁니다. 어떤 의미에서 맞는 것 같지만요, 성경을 잘 살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목욕탕처럼요, 자정 능력이 있습니다. 바다처럼. 어떠한 쓰레기가 들어올지라도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강한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있다고 할지라도 충분히 정화시키고 변화시킬 수 있는 능력이 교회 안에 있습니다. 근데 그걸 끊어내겠다고요? 아닙니다. 그 사람을 포기해버리는 모습이죠. 예단에 속한 교리를 가졌을지라도 포용하고 끌어안고 그가 나간다면 어쩔 수 없지만 혹 나간다고 할지라도 야고보서는 지금 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혹 나간다고 할지라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엘리야의 기도처럼 너희의 기도가 그렇게 강하고 크지 않느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간절히 기도하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그 마음을 누가 움직이겠다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은 본인도 자기 마음을 움직일 수 없습니다. 누가 움직이시겠다는 거예요? 나 여호와가, 나 예수께서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겠다는 거죠. 자, 그런 내용들을 여기 지금 5장 13절부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부터 한번 보시면 너희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라.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 말씀이 왜곡되고 오해돼 가지고요. 성경적인 고증을 통해서 기름병을 하나 장만하고 여러 가지 걸 준비를 한 다음에 또 이 기름을 허리에다 차고 다닌다죠. 아마 허리에다 이렇게 기름병을 차고 다니면서요,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여기 말씀대로 기름을 붓고 기도를 한답니다. 병든 사람들이 있으면. 그런 교회도 있었죠. 혹시 아십니까? 그런 교회가 있었던 거? 여러분들이 아는 분들 중에 그런 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병을 낫게 하는 건 기름입니까? 기도입니까? 그러면 기름은 왜 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성경을 보는 것이 성경을 보는 방법입니다. 기름을 왜 발랐냐? 그러면 기름을 발랐던 이유들에 대해서 성경들을 통해서 한번 정리하고 살펴보고 그것들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겁니다. 기름에는 여러 가지 목적들이 있었죠. 기름은요, 어떤 직임을 주기 위해서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 왕을 세운다든지 선지자를 세운다든지 그럴 때에 기름을 부었던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어떤 일들도 있느냐 하면 기름을 부음과 동시에 안수라는 것을 하게 되죠. 그것은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면 전가의 의미를 갖고 있죠. A에게 있었던 것들을 B에게 넘기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또 하나는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느냐 하면 기름은 치료제로 쓰였던 것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의학이 발달하지 않았을 때에 사용할 수 있었던 최선의 치료제로 우리가 무엇을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느냐 하면 기름을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 살펴봐야 될 게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병든 자가, 고난을 당한 자가 왜 고난과 병든 것이 찾아왔냐는 것이죠. 야고보서는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병든 것과 고난이 왜 왔냐 그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에게 병든 것과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요, 늘 찾아오는 것들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삶들을 산다고 할지라도 우리에게 무엇은 찾아오느냐 하면 찾아올 질병들과 고난들은 여전히 찾아옵니다. 그렇죠? 그러나 때로는 어떤 때 그것들이 찾아오느냐 하면 우리의 삶들이 주님 앞에 합당치 못한 삶들을 살 때에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그것을 주시느냐 하면 징계로 고난과 질병을 허락하실 때가 있습니다. 여기 지금 야고보서는 그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질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그리스도인의 삶들 가운데에 병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했을 때에 그것이 우연히 생긴 일인 줄 아냐? 이 사건에 대해서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질병과 고난이 우리가 그리스도인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했을 때에 오는 것이냐?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흑백 논리는 절대로 아닙니다.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한번 몇 구절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입니다. (5장 14절) 자,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질병과 병과 병이 생겼던 것과 무엇을 동일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죄와 함께 동일선상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질병이 다시 생기지 않게 하려거든 가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다시는 뭘 범하지 마라는 것이죠. 죄를 범하지 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9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9장 2절입니다. 요한복음 9장 2절. (9장 1절부터) 예수께서 길 가실 때에 날 때부터 소경된 사람을 보신지라. 제자들이 물어 가로되 라삐여 이 사람이 소경으로 난 것이 네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 원이니까 그 부모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가 죄를 범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질병은 여러 가지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어떤 목적이 있다는 거예요? 죄를 범했을 때에 오는 죄에 대한 대가로서의 병도 있고, 그다음 또 하나가 뭐가 있다는 겁니까? 그런 것하고 무관하게 무엇을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임재하심과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뜻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메시지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허락하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느냐 하면 질병이나 정상적이지 않는, 우리가 봤을 때는 정상적이지 않는 겁니다. 우리 표현으로는 비정상적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표현에는 어떻게 표현하실까요? 어떤 표현이 맞을 것 같아요? 자, 비정상적이다 그런 표현 하나가 있고 특별하다는 표현 하나가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기에는 뭐냐면 비정상적인 현상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뭐냐면 아주 특별한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무엇 할 필요가 있느냐 하면 구분을 해야 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죄로 말미암아 오는 것이라면, 죄로 말미암아 징계로서 질병들이 온 것이라면 그 병을 낫고자 간절히 기도하는 그 마음은 초점이 흐여 있는 것이죠. 그렇죠? 어떤 걸 먼저 해야 합니까? 야고보서는 그걸 먼저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먼저 뭘 하라고요? 죄를 고하고 자백하는 것이 먼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병은 그 다음 누구 권한에 있느냐 하면 하나님이 허락하시면 그 병은 걷어가실 것이고 하나님이 또 허락하신다면 그대로 두실 수도 있다는 것이죠. 시편 한번 보겠습니다. 시편 38편. 시편 38편 1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노로 나를 책하지 마시고 분노로 나를 징계치 마소서. 주의 살이 나를 찌르고 주의 손이 나를 심히 누르시나이다. 주의 진노로 인하여 내 살이 성한 곳이 없사오며 나의 죄로 인하여 내 뼈에 평안함이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같이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상처가 썩어 악취가 나오니 나의 우매한 연고로소이다. 내가 아프고 심히 구부러졌으며 종일토록 슬픔 중에 다니나이다. 내 허리에 열기가 가득하고 내 살에 성한 곳이 없나이다.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음에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하나이다. 심령 안에 그리스도를 만났다고 할지라도 그가 의인으로 인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하나님하고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신부로 분명히 인침을 받았다고 할지라도 그의 삶에 있어서 그의 삶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삶을 살지 못하고 또한 그것 우리는 죄 가운데 있다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이 죄는 지옥 가는 죄와 구분되어질 수 있는 죄가 되겠죠. 그 죄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되게 하는 그 삶들을 살아갈 때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면 이것이 맞습니다. 우리의 삶들 가운데에 구원함을 받은 자인데 그의 발과 그의 삶이 하나님을 떠나서 곁길로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현상들이 삶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지 않다. 그러면 그 사람은 성경에 나온 것처럼 어떤 사람이냐 하면 사생아입니다. 죽은 자입니다. 죄를 범하였는데 마음의 가책도 없고 죄를 범하였는데 그것에 대한 대가가 지불되지 않는다면 내 삶들 가운데에 우리는 우리의 신분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질병들을 허락하시기도 하고 8절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내가 피곤하고 심히 상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고 마음이 불안하여 신음한다 그랬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이것이 적은 일일 것 같잖아요. 차라리 뭐가 더 나을 것 같아요? 상처가 나고 또 고통스럽고 이런 것들이 더 나을 것 같지만 실은요. 징계 가운데 더 고통스러운 징계가 뭐냐면요. 8절이 더 고통스러운 징계입니다. 마음의 불안함, 근심, 수심, 마음의 정함이 없는 것 그리고 피곤한 것. 왜 몸이 피곤하냐 하면 그 마음이 정한 것이 없기 때문에 몸이 피곤한 겁니다. 자, 이러한 상태로 살아가고 있는 삶들 가운데에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하면 사인을 보내시는 거죠. 야고보서로 다시 돌아가서 야고보서 5장으로 다시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인들이 우리들 삶들 가운데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하면 고난과 병든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그런데도 그냥 심상치 않게 여기며 그냥 지나갑니다. 그러면 결국은 어떤 상태가 되느냐 하면 뭉둥병 걸린 상태가 되어지고 화인 맞은 상태가 됩니다. 뭉둥병은 아픈 곳이 있어도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살점이 떨어져 나가고 뼈가 떨어져 나가도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것이 뭉둥병이죠.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뭉둥병 가운데 감각 없는 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구원받았으니까. 나는 천국 갈 수 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쭉 살펴보았던 것처럼요.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 때에 어떤 모습이냐 하는 것입니다. 차면 다 똑같은 차입니까? 티코도 있고 프라이드도 있고 벤츠도 있고 아우디도 있고 뭐 별의별 차들이 다 있잖아요. 차 그러면 똑같은 차가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구원함을 받았다. 그 본질적인 것은 같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구원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린도전서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하면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지피나 풀이나 나무나 이런 것들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똑같습니다. 본질적으로는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력이 나타나서 그 공력을 태우면 그 본질적인 것이 드러나겠죠. 그래서 구원은 어때?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아무것도 없는 돈전치기, 딱 구원 하나 딸랑 들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어떤 믿음을 가진 사람이냐 하면 구원 하나만 해도 감사한데 내가 이미 상을 다 받았는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요, 천국에 가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가 구원받은 사람을 바로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좀 엉뚱한 생각을 잘 하잖아요. 천국에 가면 뻘거벗고 돌아다니는 사람 한 사람 있을 거예요. 막 벌거 숨긴 상태로 돌아다니는 사람 한 사람. 누굴 것 같아요?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던 강도. 우리가 구원함을 받고 나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보수라고 하는 속옷을 입고 거기에 겉옷들을 입고 아름다운 옷들로 단장하는 것이 신부의 모습일 텐데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그건 뭐냐면 마치 그것과 같다는 것이죠. 이사야 성경 우리가 자주 보지만 하나님은 열심이라고 하는 겉옷을 입었다 그랬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무엇을 입기를 원하느냐 하면 열심과 열정이라는 옷을 우리가 입기를 원한다는 사실입니다. 그 옷을 벗어버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표현을 많이 했잖아요. 일반 교회하고 우리 교회의 차이점을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죠. 우리 교회는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됐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마치 뭐하고 똑같냐 하면 속옷을 하나 입었는데 얼마짜리 속옷을 입었냐 하면 유명 디자이너가 디자인한 기가 막힌 속옷을 입었어요. 그 속옷의 가치가 얼마냐 하면 10억짜리라고 칩시다. 우리가 입은 속옷이 그것에 비하겠습니까? 근데 만일 그 속옷이 비싸다고 그 속옷만 입고 광명 시내 중마동 다 돌아다니면서 속옷 자랑을 하면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요? 마치 그것과 똑같습니다. 마치 그것과 같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이 옷을 입었는데 바바리를 멋있게 입었어요. 근데 요거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샥 하고 탁 하는 거예요. 알죠? 그거요. 바바리맨. 샥 했는데 안에 뭐가 없어요? 속옷이 없어요. 일반 교회는 바바리라고 하는 열심이라는 겉옷은 있어요. 그러나 그 속에 뭐는 없어요?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는 무화과 옷밖에 없는 거죠. 가죽옷이 없는 거죠. 자, 우리에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뭐냐 하면 20억, 30억짜리 속옷을 입었습니다. 값으로 칠 수 없는 그 귀한 구원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서 밖에 사랑할 수 없다는 것이죠. 거기에 무엇이 있어야 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지만 사람을 뭘 봅니까? 외모를 보죠. 겉옷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도 우리의 삶도 누구를 닮는 삶을 살아야 하느냐 하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하는 것은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거룩함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의 거룩함이 하나님께 어떤 영광도 돌려드릴 수 없어요. 그렇죠? 본전이니까. 우리가 얼만큼 거룩하여진다고 할지라도 본전입니다.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니에요. 왜 우리에게 거룩함이 필요합니까? 왜 변화가 필요하고요? 뭐 하기 위한 겁니까? 담은 한 생명이라도 우리를 통해서 얻고자 하는 것이죠. 우리가 복음이 안 전해지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내 아내나 내 남편이나 주변의 사람이 복음이 안 전해지는 가장 큰 원인이 어디에 있느냐 하면 나의 변화되지 않는 말과 행동과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거기에 걸맞는 옷을 입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죠. 이 옷을 입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옷을 입지 않으니까 뭐 문제들이 생기느냐 하면 이 문제들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14절에 야고보서 5장 14절에 그래서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랬어요. 여기서 기름을 바른다는 말의 의미는 아까 우리가 봤던 것처럼 이 일은 누구로부터 말미암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이 질병과 이렇게 나타난 일들, 고난과 형편들, 현재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누구로부터 임한 일이라는 표로서 뭘 바르는 겁니까? 기름을 바르는 겁니다.
첫 번째는 그런 의미로 하나 생각을 해볼 수 있고요. 하나는 뭐냐 하면 이 기름을 발라서 질병을 낫게 할 수 있는 것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여기에서 더 중요한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이 일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이라는 그 표로서 기름을 바른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사단은 이것을 교묘하게 이용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기름을 바르면 낫는다는 거예요. 자, 지금 기름 바르면 암이 낫고 안증뱅이가 걷고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볼 수 있을까요? 지금? 그렇다 그러면 그 기름 비싼 기름이라도 사서 발라야죠. 이렇게 왜곡되어진다는 거죠. 성경들이. 사단은 교묘하게 비틀어 놓습니다. 여기에서의 초점은요, 어디에 있느냐 하면 기도가 병을 낫게 한다는 거예요. 다른 표현으로 기도가 그 병든 자에게 하나님의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알게 한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라. 혹 이제 답이 나와 있죠.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래서 그 죄로 말미암은 병들이라면, 질병들이라면 충분히 그 당사자가 메시지를 깨달았다면 하나님은 그 질병들을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거둬가십니다. 우리들 삶들 안에요, 내가 생각지도 않았던 질병들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병들이 어디에서 온 것들인가 하고 살펴보면 내가 그리스도 앞에서 온전하게 살지 못한 그 대가들일 때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자복하고 드러내면,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느냐 하면 그것들을 거둬가시는 것들을 봅니다. 여러 가지 유형의 질병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떠나는 것들도 있고, 또 우리 바울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구했지만 하나님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대로 둔 질병들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자주 나는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쓰라고 하는 어떤 처방을 하는 것들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케이스들을 우리가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내게 이렇게 적용되어질 수 있다라고 1대1로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성경을 보는 원칙들이 있었죠. 대상이 있고 시대적인 것들이 있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었죠.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들에게 교훈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한다면 이 말씀들이 유용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16절,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그랬죠?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자, 그래서 서로 뭘 고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죄를 고하라고 되어 있죠. 우리들 간증들 가운데에요, 어느 순간인가 이 부끄러운 것들을 간증하는 것들이 사라져 버리더라고요. 그리고 무엇만 드러내고 무엇만 자랑하느냐 하면 내가 근사하게 살았던 것들만 자랑하는 그런 모습들로 언젠가 바뀌어 버렸습니다. 자, 우리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을 만났던 한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이 동네에 가서 가장 먼저 했던 간증이 무엇이었을까요? 내가 이렇게 선한 삶을 살게 됐습니다. 이 간증을 했을까요? 가장 먼저 가서 뭘 얘기했을까요? 자기 부끄러웠던 삶을 가장 먼저 간증하죠.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았던 사람이 있다. 내가 남편이 몇 명이었던 것을 아는 사람이 있다. 당신들도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잘 알고 있지 않냐. 내가 남편이 여럿이었는데 지금 살고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니다. 그런 것들을 고하는 모습들을 한번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이 그 고함을 통해서 떠나가는 것들을 봅니다. 우리는요, 때로 무엇을 경험하기도 하느냐 하면 술, 담배나 이런 것들이 이런 신앙적인 간증들을 통해서 멀리 떠나는 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해 봅니다. 그래서 구역 모임이라든지 전체 모임 가운데에서 또는 청년 모임 가운데에서 제가 구원함을 받은 지 1년이 되고 2년이 됐는데 술을 정말 끊고 싶습니다. 이 술 때문에 실수도 많이 하고 술 때문에 많은 문제가 생겨서 하나님 앞에 복음을 전하는데 장애가 되는데 이 술을 정말 끊고 싶습니다. 성도님들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 말씀대로. 그렇게 했는데 어느 순간 얼마 시간이 지나서 그 성도가 교제 안에서 뭐라고 교제를 하느냐 하면
하나님이 제 기도와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제가 술잔만 쳐다보면요, 비위가 들려져서 술을 못 마셔요. 그전에는 그 술 냄새가 그렇게 좋았는데요, 지금은 비위가 상해서 술을 못 마시겠어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런 감정들을 많이 들어보게 되죠. 또 담배도 어때요? 제가 골초입니다. 그런데 이 담배를 끊기를 원하는데, 성경에 담배 피지 말라는 말은 없는데, 근데 담배가 왜 문제가 될까요? 술은 왜 문제가 되고요? 술이나 담배는요, 어떤 특징을 갖느냐 하면, 첫 번째가 중독의 특징을 갖고요. 그 다음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자신에게 처해져 있는 현실적인 문제, 그 문제를 풀기 위한 대안으로서 갖는 것이 뭐냐 하면 술이나 담배입니다. 그러니까 걱정과 근심을 덜기 위한 대체로서 뭘 쓰느냐 하면 술이나 담배라고 하는 것을 씁니다. 실은 그 자리는 누구의 자리냐 하면 우리가 이사야서에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상담자가 되고 모든 문제를 다 풀어주실 분은 누구냐 하면 예수님이거든요. 그래서 힘든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에게 물어야 하고 예수님을 마셔야 하고 예수님을 입에 물어야 하는데 그 자리에 누구를 대신 넣는 거예요. 술이나 담배를 넣기 때문에 술과 담배가 문제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한 마음으로 간증을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 주십시오. 어느 날 보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담배 연기만 맡아도 막 토할 것 같은 거예요. 그러면 끊어지는 것이죠. 담배 연기가 막 하고 끌려서 따라가잖아요. 담배 안 끊어져요. 안 피워봐서 저는 잘 모르겠지만 제가 담배를 처음 피웠던 건 국민학교 6학년 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큰 집에 갔는데 부엌에 보니까는 담배꽁초가 요만한 게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불을 붙여가지고 길게 한번 빨아봤더니 죽을 것만 같더라고요. 그게 이제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어요. 술은 고등학교 1학년 때 잠깐 방황하면서 엄청나게 한번 마셔봤어요. 오줌에가 맥주 거품이 나올 때까지 한번 마셔봤어요. 그런데 저하고 잘 안 맞더라고요. 누가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 체질이 교회 다니기에 딱 적당한 체질이라네요. 담배도 잘 안 맞고 술도 잘 안 맞고 술을 먹으면요 머리 속부터 시작해갖고 발끝까지 빨개요. 그리고 막 숨 못 쉬겠어요. 막 호흡이 가빠서. 딱 교회 다니기 좋은 체질이에요. 근데 저 같은 사람이 술에 대해서 담배에 대해서 거리를 끊고 하나님 앞에서 하는 삶과 그게 완전히 절여져서 그것이 전부였던 사람이 어느 날 술을 한번 끊었다가 다시 술을 마시면서 그것이 반복되는 과정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 더 귀한 사람으로 보일까요? 저는 크게 의미가 없는 사람이에요. 왜? 원래 그러니까. 하나님 능력으로 제가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체질적으로 술, 담배가 안 맞아서 그런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게 체질적으로 맞는 사람 있잖아요. 딱 맞아 떨어지는 사람 있잖아요. 그런 사람들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고난과 어려움입니다. 정말 역경이에요. 그게요. 좀처럼 끊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우리는 한 두어 달 끊었다가 술을 다시 먹으면 뭐라 그래요? 아이가 저 형제 구원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 모르겠어. 또 그 술을 먹고 있네. 근데 실은 그 안에 무엇이 있어요? 엄청난 싸움과 괴로움들이 있습니다. 그 안에. 우리는 뭐만 보는 거죠? 나타나 있는 것들만 보는 거죠. 그리고 평가하고 판단해버리기 쉽죠. 우리가 그런 성도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해준다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이 그 일들로부터 깨끗하게 정결케 하실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힘을 준다면 분명히 이겨낸다는 거죠.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이겨내게 만듭니다. 분명히. 그리고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그런 우리의 이런 기도들이 이겨내게 하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돈에 대해서 아주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죠. 돈 욕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밥을 다른 사람 10번 사면 한 번도 안 사는 사람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청년 때 형제 한 명이 형제가 한 명이 있었어요. 쭉 돌아가면서 밥을 사고 막 어울려 다니면서 조절하고 하는데 이 형제는 밥을 한 번은 안 사요. 그래서 어느 날 제가 이제 작당을 했죠. 저런 형제는 한번 경험을 해봐야 되니까 요참에 한번 우리가 버릇을 고칩시다. 그래서 좀 비싼 식당으로 찾아갔어요. 일단 골탕을 먹이려면 비싼 식당을 가야 되잖아요. 누가 산다는 말은 안 하고 자 오늘 맛있는 식당으로 갑시다. 갔어요. 이왕 갈 때 여러 사람 데리고 가야죠. 근데 돈이 없는 사람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맛있는 걸 많이 시켰어요. 그래서 따블로 막 먹고 건강하게 맛있게 잘 먹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때 눈짓을 딱 하는 겁니다. 다다닥 나가고 누구만 혼자 남느냐 하면 그 사람만 남겨놓고 가는 거예요. 이제. 좀 너무 짓궂죠. 예, 좀 못됐던 것 같아요.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졌을까요? 안 고쳐져요. 예. 그럼 누가 고치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에 안 들어서 내가 고쳐놓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 우리가 해야 될 몫이 뭐라는 거예요? 내가 고치는 게 아니라 내 몫이 어디에 있는 거예요? 내 몫이 기도의 몫이 내 몫이. 그렇죠? 가늘한 그 기도의 몫이 누구의 몫이냐면 내 몫이에요.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올 만큼의 강한 능력이 기도 안에 있는 거죠. 저 사람이 담배를 끊지 못하는 것, 저 사람이 1년가에 밥 한 번 안 사는 것, 마치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온 것과 같은 그런 큰 세상과 같은 일이죠. 그렇죠? 근데 그게 어떻게 하면 무너진다는 거예요? 내가 그렇게 100번 꾸밀지라도요, 안 넘어집니다, 절대로. 태산 같아서 안 넘어져요. 그러나 그 10년 가운데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가득 채워지는 경험을 하면 사고 싶어요. 지갑이 그냥 열려서 빈털터리가 될 만큼 사고 싶은 마음이 그 마음 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동력자로서 하나님 앞에 삶들이 사라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19절 20절에 보시면 미혹하여 진리를 떠난 자들이 있게 되죠. 교회 가운데에. 지난번에도 우리가 지난주에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세상으로 가버리고 뭐 하나님 교회나 신천지나 이런 데로 간 사람만 진리를 떠난 자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도 우리들 심령 안에 그리스도가 음성을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등을 돌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 미혹하여서 진리를 떠난 자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 성도에게, 그 자매에게 우리의 교제와 우리의 기도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 하면 등을 다시 돌리게 할 수 있는 힘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한 영혼을 구원하면 그 값은 얼마예요? 자, 여러분이 한 사람을 전도해서 구원받게 했어요. 자, 계산이 돼요, 안 돼요? 이 계산이 안 되는 거예요. 1만 달란트라 그랬잖아요. 1만 달란트면 얼마예요? 한번 계산했었는데 잊어버렸네요, 저도. 그 돈이 계산이 안 돼요. 우리나라 예산의 몇 배가 넘습니다. 그만큼의 가치가 어디에 있냐면 한 생명을 살려내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여기 20절에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너희가 알 것은 죄인을, 이 죄인은 누가 죄인이에요 지금요? 이 죄인은, 자, 이 죄인은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다. 이 죄인은 성도지만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있지 아니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그 성도다. 2번이죠. 긴 게 답이니까. 그래서 이 죄인을 미혹한 길에서 돌아서게 하는 자, 그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의인이죠. 그렇게 하면 그 영혼을 사망에서 구원하며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죠. 한 영혼을 구원받게 하는 그 가치와 성도가 진리 안에서 떠나서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는 그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서 그가 회복되어져서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하는 이 일의 가치는 동일하다 그 말입니다. 이것의 가치와 이것의 가치는 비할 데가 없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가운데에서 이 야고보서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이것은 무엇으로만 이루어질 수 있느냐 하면요, 생각으로서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생각으로는요, 미국도 갈 수 있어요. 생각으로는 지금 제가 어디 가냐 하면 일본에 딸이 있는 학교까지도 가요. 생각으로는 뭘 못합니까? 생각으로는 야고보서에 나와 있는 대로 뜨겁게 하라, 더웁게 하라, 차갑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다 생각으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야고보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뭐예요? 우리들 10년 가운데 그리스도가 주신 그 옳은 자가 우리들 마음 가운데에서 행하게 하신 그 힘대로 우리가 행했을 때에 누구처럼 된다는 거죠? 아브라함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은 특별한 인물이 아니라 우리가 엘리야라고 하는 그 사람이 될 수 있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로 야고보서를 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한번 야고보서에 더 관심을 가지고 한번 우리 성도님들 보셨으면 좋겠고, 행함에 관해서 구원받고 난 이후에 구원은 다른 표현으로 어떤 표현이냐 하면 구원받았다,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그 말은 뭐냐 하면 하나님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자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안에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행함이 함께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구원받은 성도가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없다. 그럼 마치 그것은 무엇과도 같으냐 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나무가 잘못된 거예요. 그 얘기를 야고보서가 하고 있다는 것들을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하시면서 내 삶 안에 얼마나 열심히 있고 열정이 있는지, 얼마나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하고 있는지, 열심이라고 하는 그것을 내가 잘 입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야고보서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들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 가운데에 고난당하는 자도 많고 또 병든 자들도 많습니다. 육신에 병든 것뿐만 아니라 심령이 병들어서 오늘 시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처럼 피곤하고 그 마음이 불안하고 그 마음 가운데 근심 가운데 있는 삶들을 살아나가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권속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를 떠나지 않도록, 옳은 자를 정죄하고 죽여버리지 않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하나님께 붙들려서 이곳에 와서 또 주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한 삶들을 살아나가는 우리 성도님들처럼 모든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주님을 향한 열정들로 살아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잠자고 있고 또 병들어 있고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도움의 손길과 또 위로의 마음들로 안아주는 일들이 없으면 그들은 일어날 수 없고 그들은 주님을 향해서 회복될 수 없는 것들을 봅니다. 엘리야에게 그러한 힘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작은 손길들과 우리의 작은 행함들은 그렇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큰 일들을 행했던 것처럼 우리들 성도님들 심령 가운데에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아서 메말라 있는 성도들의 그 심령들에게 단비가 되어서 열매가 맺힐 수 있는 삶들로 바꿀 수 있는 삶들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주님, 우리로 하여금 빠르게 움직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찾을 수 있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넘쳐나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가 되어지는 귀한 교회가 되어져서 우리 교회를 바라보고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 들어오고 싶고 이곳에 함께 삶들을 살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귀한 시간 허락해 주심을 감사를 드리며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 주신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 감사합니다. 찬송가 한 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65장입니다. 265장입니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잇는다.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은 세계 만민의 의의 길, 이 길 따라서 살 길을 온 세계에 전하세. 만 백성이 나갈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 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고독겠네 오겠네. 주 예수 따르라 승리의 주, 세계 만민이 돌아가.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다 따르라 화평화.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비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따를 길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고난 길을 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어라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어두운 밤 지나서 동튼다 환한 빛 보아라 저빛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곧 오겠네 오겠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8월 7일부터 9일까지 2박 3일 사계 수련회 있습니다. 벌써 다음 주가 됐네요. 이제 주위에 데리고 가신 분들 있으면 많이 모셔가셔서 좋은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목요일, 금요일은 신방 있는 날입니다. 참석 가능하신 형제 자매님께서는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식당은 1조 되겠고요. 총선은 진상 제철 구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주는 전체 구역 예배입니다. 많은 참석들 부탁드리겠습니다. 혹시 광고 빠진 사항이나 추가 사항이 있습니까? 네, 없으면 금주의 암송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 말씀.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야고보서 4장 14절로 말씀. 마친 기도는 박정도 집사님 기도하고 수요예배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셔서 늘 항상 우리가 주님의 사랑 가운데 살길 원하시는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광영 행교회 성도들 오늘 하루도 또 무더운 날씨였지만 주님께서 보호하셔서 이 밤에 또 발걸음 인도하셔서 아버지의 영의 양식으로 우리에게 또 마음에 채워주시네.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밤에 저는